지난 이태원 참사 때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이 안타까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해시태그를 올렸어요. Pray for 이태원, 즉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올렸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함께 기도해 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해시태그와 그 뜨거운 반응을 보면서 새삼스럽게 SNS가 이렇게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SNS를 통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를 이룰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믿는 신이 다르고 또 종교와 전통이 달라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모두 같은 기도일까? 그 기도들이 다 같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같다고 다 같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같은 소원을 빈다고 다 같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고 기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양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 자기들의 종교 방식,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적 전통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죠. 그 많은 기도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 볼 것인가? 그 많은 기도들이 다 같지 않다면 어떻게 구분을 해 볼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두 가지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드려지는 그 많은 기도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기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나도 연약하다. 여러분도 연약하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릴 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30분 넘어 1시간 넘어 2시간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철야까지 할 수 있어요. 철야. 밤새 기도할 수 있어요. 40일 작정하고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말씀대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시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망에 따라 내 정욕에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는 데 있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락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락하고 평안한 이런 상태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시고 계속 고난도 주시고 계속 역경도 주시고 계속 스트레스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믿음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푸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등 떠미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렇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 위에 있던 제자들, 그들처럼 계속 뜻은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매몰차게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시죠. 아니야, 가자!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 개인적인 욕망, 내 개인적인 정욕, 내 간절한 소망, 이것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춰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가 또 새로워지고 우리가 신앙의 거목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 영적인 후유증이 굉장히 커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잘 듣지 않으신다고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뒤에 거기 남아있던 9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말씀을 부탁을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 계신 거예요. 밑에 있는 9 제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뒤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갖가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2년 기도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34일간의 영적 대행진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대행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 제목을 준비하십시오. 시간을 작정하십시오. 장소와 방법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